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역이나 많은 일을 하고 또 온수마귀는 이 세상을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첫사랑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버가마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신,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아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서버나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부활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진리를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세상과 너무나 많이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알고 깨닫게 되면 목숨 걸고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믿음 생활이요, 게으름과 나태함, 방종에 빠지게 되면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저 기도 안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옛날 방언도 하고 뭐 다 했대요. 근데 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회개기도 같이 하고 주님의 보혈 찬양을 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을 함께 기도하고 그럼 성령이 터치해서 다시 방언도 나오고 회복되는 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 영혼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시작할 때부터 찾아와서 성령님이 만지시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은 것이 제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 와서도 그렇게 가서 회복해서 믿음생활 잘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연락만 한 번씩 주고받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냐고. 꼭 우리 교회에 와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여러분, 걸어가도 누워도 주님이 느껴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찾아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주님이 항상 느껴질 수 있는 사람, 주님께 말씀을 던지면 주님이 내 안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심령,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는 그러한 믿음 생활 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는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도 또 사업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들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의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했고 숭배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영적인 음행을 부추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용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인 음행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에 벗이 돼야 얻을 게 많고 취할 게 많고 소유할 게 많고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멀리할 수도 없고 그것을 물리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지혜롭게 친구가 돼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게 타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눈밖에 나지 않고 회사도 다닐 수 있고 이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얼마나 교묘하게 어둠들이 들어온지 몰라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사람들 안에 들어온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세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많은 이세벨들이 등장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수송들이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거짓된 교훈을 심어줍니다. 독보선처럼 심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도 믿음생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교회주의가 지금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 되잖아. 유명한 설교 목사님도 얼마나 설교 많이 올라와. 그래서 굳이 갈 필요 없어.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공동체를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목적을 모르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인가 내가 소속되지 않고 믿음생활 한다. 그 영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진실한 정직한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히 낮아져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고 내가 섬겨야 할 곳을 찾고 주님이 몸된 교회에 내가 한 지체로서 내가 소속감을 두고 믿음생활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갈 교회가 없어요, 주님. 내가 어디 교회를 가서 섬겨야 됩니까? 너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라. 너가 원하는 교회를 찾지 말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라.
교회 크기 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크기가 어느 곳이든 너가 그 교회를 찾고자 하면 보일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았더니 세상에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허름한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 원하고. 믿으십니까? 이미 많은 이세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애기 엄마들 보면 따라다니면서 애기 엄마, 애기 키우는 수고해. 애기 분유값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줘. 애들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어. 우리 교회 와봐.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도와줘? 안 도와주잖아. 우리 교회 와봐. 그래서 도움 받기 위해서 다들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멀리서 일산에서 안양에서 우리 교회 온다는 분들, 집사님, 믿음 생활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여야 돼요. 멀리 다니는 것은 믿음 생활이 그만큼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다니는 교회라면 그게 주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그 목사님 유명해서 훌륭해서 내가 그 설교 은혜 받아서 가는 교회라면 더더욱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찾는 게 그 목사님 설교가 옳은 열매이겠죠. 저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가까운 데 껴있는 교회 찾으세요.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가까운 교회 찾으세요. 거기에 껴있는 교회에 주님이 꼭 성도님이 맞는 교회에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야 물론 멀리서 오면 좋지요. 그러나 멀리 가면 그 근처에 교회에 껴있는 교회 찾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혼들을 바르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지 내 교회로만 인도하면 안 돼요. 새벽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새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를 알고 경험해서 진짜 바른 생각을,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들만 정말 남아있는 것 같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따라갑니다. 사람 생각을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주님과 함께 섬기는 교회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로, 더 나아가 주님 몸된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존재하는 교회로 남아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21절을 보면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강단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전하면 주의 식탁이 돼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르침을 전하면 주의 식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주의 식탁이라고 해놓고 먹지 못할 걸 올려놓으면 누가 먹겠어요?
단순히 제사가 이방인이 제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해버린 많은 식탁들이 있어요. 주의 식탁인데 먹지 못할 것을 막 올려놨어요. 거창하게. 여러분, 음식을 여러분이 싫어한 것이 아무리 많이 올려놓는데 젓가락 한번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나는 주의 식탁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식탁을 먹고 있는지, 온순 마귀가 좋아하는 식탁을 먹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식탁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있으면 맛이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는데, 먹을 게 없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영적인 식탁을 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봄으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찬양도 영적인 식탁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식탁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세상 노래를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세상 노래에 흥미를 가지고 들어볼 수도 있는데 옛날 같지 않을 거예요. 재미가 없네. 맛을 못 느끼겠네. 옛날에 이렇게 부르면 좀 그래도 내가 좀 재미도 있고 좀 좋았는데 그런 느낌도 내 안에 사라져 버렸네. 영적인 식탁을 먹게 되면요, 이제 맛있는 것이 영적인 식탁이 되고요, 세상의 어떤 식탁은 맛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식탁을 우리는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식탁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교제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합니다. 아니, 겸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짬뽕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짬뽕. 신기하죠? 짬뽕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의 식탁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알아져야 되죠. 여러분, 막 자라는 자녀들에게요, 좋은 말을 심겨주는 거하고 나쁜 말을 심겨주는 거 다 배우죠. 말투도 배워요. 애들이 욕도 배워요. 어린이집 하는 선생님들이요, 애들 욕하면요, 엄마가 욕쟁이인가 보다. 아빠가 욕쟁이야, 엄마가 욕쟁이야. 그러니까 저런 말 아예 친구들한테 하지. 배운대래요. 자식조카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요. 집안 분위기 알겠다. 쟤는 말이 거치네. 부모 중에 누가 말이 거친가 봐. 선생님 다 알아요. 쟤는 못 참네. 부모 중에 성격 아주 그냥 욱하는 성격이 있나 보다. 애들이요, 다 보여줘. 쟤가 우울하네?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우울한 사람이 있나 보다. 부모가 우울하면 자녀가 우울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는 거랬어. 너는 왜 우울하니? 배운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자녀도 기쁘고 즐거워져요. 영적 흐름이 가요. 제가 입맛이 까다로웠는데, 어릴 때 입맛이 까다로웠는데 제 아버님 혼내가지고 억지로 먹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한 게요, 목회하면서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요. 그때 훈련 받아가지고 뭐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전혀 내색하지 않고. 너무 오버해가지고 또 먹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맛있게 잘 먹어요. 그때 훈련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식탁을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그림자에 되어버려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좋은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세요. 용서의 말을 하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영향력이 가요. 저런 건 가만두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애들도 가만두면 안 되는구나 알아요. 저런 거 박살내야 된다. 박살내야 되는구나 알아요. 그냥 놔둬서 한마디 쏴버리지. 쏴버려야 되는구나 알아요. 그대로 가가지고 어린이집 가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야. 얘들이 초등학교 왔을 때 그렇게 해요. 어떤 애가 교회 와가지고 주먹질을 했어요. 그 아빠가 경찰관이었어요. 초등 3학년인데. 야,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 안 그래요? 안 그래 선생님. 저 18살 때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우리 아빠가요 건들면요 가만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취업 박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게 바보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바보냐 너가 그렇게 살게?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게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 원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되 진리와 함께, 사랑하되 진리와 더불어,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임하심을 준비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임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방송 프로그램 보시면 그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영으로 반응하는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영은 점점점 잠들어가고 영은 점점점 죽어가고 육신의 모습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아 때만이 아니라 롯의 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홍수 하늘에서부터 불과 능력이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아멘. 그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요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이유가 있나가 아니라 이게 믿음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중요해요. 점점 우리 육신은요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요 멀리 쳐내려고 해요.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점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면 예배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이 내려져요. 이게 내려지면 내릴수록 육신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 장가하는 이유도 목적이 뭐예요? 저렇게 살면 저 사람 만나 살면 잘 먹고 잘 사겠네요.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붙어 있으면 호강 누리겠네.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혼하고 이런저런 이유 핑계대고 이혼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 살면 행복하잖아. 이게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들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그걸 부추겨요. 돌아온 싱글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행복은 있으니 만나야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 행복은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됩니다. 자꾸 세상에 그럴싸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누굴 만난들 그 지옥이 바뀌겠습니까? 안이 썩었는데 겉 포장만 금으로 돌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야만이 내가 행복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행복해지는 것을. 한 쌍에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됩니다. 꿈을 깨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면 안 된다.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아에 와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제모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결국은 주 앞에 승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 회개할 필요 없다. 그게 구원받기 요리예요. 날마다 우리는요, 입술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모든 지은 죄를요 그날 회개하고 씻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야죠. 회개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여기저기 막 좋은 거 다 들어가지고 짬뽕해가지고 막 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발 주님께 물어보고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궁금하고 주님까지 씨름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립해서 전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막 들어가지고 전하니까 짬뽕이야. 구원파 교리인지 바른 진리인지 이단이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너는 말씀으로 다 증명하면서 설교해라. 마지막 때는 너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될 거다. 말씀이 말씀인 것을 증거해라. 인정해서 그만하고, 사랑 방법을 해석하면 그만하고, 자기 생각을 그럴싸하게 집어넣는 그만하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전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진리 아래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국된 복음이, 인본주의 가르침이 점점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게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교회를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를 전하면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껴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는 않나.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 복음을 믿는데 왜 죽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그냥 종교적인 이름이나 예형이나 형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믿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생명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갈망이 자꾸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걸 버리고 진짜 배선물 똥으로 영이고 내가 정말 주님 걸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모하고 신령한 복을, 믿음의 복을 얻기 위하여 갈망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믿더랍니다. 돈도 못 벌는 주제에 맨날 술, 담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문 열어! 문 열어. 맨날 열려라 참겠냐? 맨날 문 열어. 문 열어. 그래가지고 맨날 열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이렇게 믿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남편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분인지 모르겠네요. 왜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그 영혼이 불쌍히 보여야 돼요.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남편이 불쌍히 여기고 아내가 불쌍히 여겨 보이고 부모가 불쌍히 여겨 보이고 자녀가 불쌍히 여겨 보이고. 제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부모가 불쌍히 보이더라고요. 나 때문에 내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릴 때 예수 믿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더니 예수 믿게 됐는데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사업 다 망하고 쫄딱 망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그것도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그리고 더 나아서 예수님처럼 목회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세상 거 다 버리고 목회하고 싶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했더니 나를 위해서 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 내 부모는 뭔가, 내 부모는 나를 위한 희생양이 불과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진짜 믿어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용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의 사랑은 나 같은 못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매일 울어도 못 갚는 그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서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요. 당신 나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당신 나 만나서 힘들구나. 나 만나서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하며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살리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만이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이 말씀을 한글 성경을 그냥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것은 뭐냐? 너가 깨었느냐? 너 주변 사람도 죽어가지 않게 하는, 살리는 것이다. 영향력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향력을 주는 자가 돼야 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줘야 돼요. 마지막 때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깨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고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모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일어나 있어야 되죠. 내가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시고 지금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느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 성도 가운데 몇이 있다고 했는데 그 몇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의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즉 물들지 아니한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희게 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어둠에서부터 살리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말하면서 다닐 필요는 없지만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나 예수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뭔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흰옷을 입은 자의 특징은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시인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자를 시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은요,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확해요. 요한계시라고도 따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같은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흰옷을 입은 자는 믿음으로 더럽히지 아니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때묻지 아니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믿음 생활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했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오실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오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나 봐야 돼요. 어둠이 장악하면 결국 뭐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못하게 만들죠. 정치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돼가면
알아야 돼요. 사람들 이해한 것 같고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종교적으로는 탄압이 들어가요. 탄압이 들어가요. 핍박이 들어가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대교회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 속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관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기 원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게 이 많은 영혼들을 끌어당깁니까? 젊은 친구들을 끌어당깁니까? 부귀영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막 누리게 만듭니까? 젊은 날에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자녀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헛된 데 쓰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생 허비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헛된 바람을 쫓아가는 것처럼 인생 허비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내 생각이 인본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쳐내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아, 요즘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제발 그런 말로 그만하고 예수님 뭘 원할까? 예수님 뭘 기뻐할까? 겸손히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금방 주님 앞에 섭니다. 정말 금방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